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 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사안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벳에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에 병거를 메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 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아멘. 아이를 갖게 되면 부모가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름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라주었으면, 이런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과 기도를 그 이름 안에 간직하면서 가장 좋은 이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냥 부르는 소리가 아니죠. 그 사람을 향한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저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의 소망과 기도를 담는 건 옛날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자녀뿐 아니라 사는 마을 이름에도 그렇게 소망과 기원을 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유다의 성읍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들이지만요, 대개는 소망이 담겨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견고함, 소유, 피난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 품어두셨던 복의 흔적이 사실 이 마을들, 이 마을들 이름 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이름들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원수 앞에서 조롱당하는 그런 아픔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 품으셨던 그 선하신 뜻, 그 계획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말씀으로 이 새 아침을 여신 우리 말씀동행 가족 여러분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귀한 깨달음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 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 아브라라는 이름은 먼지의 집, 티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가는 그 티끌의 집이 지금 정말로 티끌 속에 뒹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대로 예언처럼 이루어지는 것이죠. 재밌는 말장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소름 돋는 선언입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시면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빌이라는 뜻이 그 아름다움,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움의 도시가요,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야 할 이름이 지금 가장 부끄러운 자리로 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14절에는 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 등장을 합니다.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여러분, 모레셋 가드는요, 그 약혼한 여인, 소유물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이 뜻하는 게 뭐냐면, 그 딸을 시집 보내면서 지창금을 딸려 보내듯이
사랑하는 이 고향 땅을 원수의 손에 작별의 예물로 넘겨주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미가가 이렇게 자기 고향 이름을 부르면서 이 예언을 전할 때 그 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이 라기스가 등장합니다. 라기스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군마의 병거를 메어라. 라기스는 그 유다에서도 손꼽히는 그 군사 요새였어요. 이름부터가 이 라기스가 군마라는 말과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튼튼하고 가장 믿을 만한 성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바로 그 라기스가요, 이제 병거를 메고요, 어떤 모양새로 지금 하냐면, 제일 먼저 도망친 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믿었던 힘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거죠. 게다가 본문은 라기스를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 마음, 그것이 죄의 뿌리였다는 고발입니다. 물론 이 성읍들 가운데서는 처음부터 불길한 이름도 있어요. 12절의 마롯은 이름 자체가 쓰라림이란 뜻이고요. 14절의 악십은 거짓 속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방어선이 되어줄 줄 알았던 악십이 그 이름처럼 왕들을 속이고 무너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름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름은 복이 저주로 뒤집혔고 어떤 이름은 처음부터 그 불길함이 현실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이게 하나가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뒤집힘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금 생긴 일,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를 못 본 척 넘어가실 수는 없으세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이 성읍들 하나하나에 이 복을 담은 이름을 지어주신 분도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한 계획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아파하시는 분도 하나님 되십니다. 정의로운 재판장이심과 아파하시는 아버지이심, 이 두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안에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도리어 우리를 향한 심판으로 그 마음이 뒤집어 놓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끝까지 여러분 따라가 보시면요, 이 심판이 평범한 백성의 성읍들에서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을 보시면 바로 다윗의 집,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까지 이 심판이 다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여러분 아둘람이란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옛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쳐 숨었던 바로 그 동굴입니다. 아둘람은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았던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 곧 이 다윗의 후손인 왕족과 지도자들이 어디로 쫓기도 숨어 들어간다고요? 아둘람 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이야기에 이게 의미심장한 구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0절에 가드에서 시작해서요, 15절에 아둘람으로 닫히는데, 가드와 아둘람 이 두 곳이요, 어떤 곳이었냐면 둘 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몸을 숨기고 살아남았던 곳입니다. 조상 다윗은 바로 그 장소들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300년 뒤에 그의 후손들은 똑같은 그 자리에서 지금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조상이 살아난 곳에서 지금 후손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뼈아픈 반언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16절이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머리를 미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어떤 극심한 슬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도를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 독수리란 말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독수리는 그 회복의 상징입니다.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독수리는 성경에서
어떤 회복의 상징으로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머리가 다 벗어진 대머리 수리, 곧 쇠약과 소멸의 상징으로 이 표현을 뒤집어 버려요. 즉, 여러분 심판이 극에 달하면 소망의 상징조차 절망의 언어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26절에 겨냥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다윗 왕가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나실 그 왕조,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그 혈통조차 지금 죄 앞에서는 특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삭발하며 애곡하라는 명령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혈통도, 지위도, 신앙의 연조도 여러분 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심어놓으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특권이 나만은 예외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트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사실 오늘 이 아침 참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 왕가의 무너짐이 사실 미가서의 끝은 아니에요. 바로 몇 장 뒤 5장에 가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성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무너진 다윗의 계보, 그 밑동만 남은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은 참된 다윗 되시는 메시아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다시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세우실 그리스도를 향한 새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먼저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나의 라기스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견고한 요새, 내가 은근히 의지하고 있는 바로 그것, 이것이 혹시 내 신앙의 연조나 그 교회에서의 자리 같은 것들이 가만히 죄가 들어온 통로로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무서움을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죄로 인하여 오히려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너진 것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요,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견고한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오직 은혜 앞에서 항복하며 조용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시작하시는 새로운 새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 내 힘, 내 자리, 내 신앙의 연조를 은근한 요새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헛된 요새를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도시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며 소망과 감사 그리고 기쁨 안에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닌 평생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피난처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